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기쁨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인뿌리 체질 내려서 진짜 모든 거 다 회복하시고요. 돌아가실 때에는 조금 힘 빠졌다가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힘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각인되어져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져서 한 주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힘있게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4장 8절을 가지고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여기에 대한 삶의 이유를 다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 찬양 중에 삶의 이유 이 찬양 아시죠? 그래서 그 찬양만 잘 알아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삶의 이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것이 나의 참된 삶의 이유다. 이렇게 찬양 가사로 나와 있는데요. 한 주 내내 이번 한 주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다시금 우리의 방향이 흐트러졌다면 하나님 앞에 딱 세우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잠깐 나눌 게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자고 같이 인사 나눈 이유도요. 성경에는요.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우리가 완전 죄로 인해 사탄으로 인해 영원한 이 사탄의 망대하려고 죽어 마땅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시골 가서도 또 느꼈어요. 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출 망대로 이 가문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게 보이니까요. 야, 그래. 이게 우리가 구원만으로도 얼마나 기뻐요. 우린 평생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또 얼마나 기뻐요. 오늘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죠? 찬양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이제 감사가 있어야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내 안에 이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내 속에 들어있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쁨 회복해야 되는데요. 언제 참된 기쁨 회복되냐?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수록 우리 하리 성도님들은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분명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죠? 의가 임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이게 뭐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내가 이 복음 가진 전도자다. 탁 의가 회복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낙심했다가도 내가 누구인지를 탁 붙잡게 되면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거는 평강이 임한다고 했는데요. 평안은 뭐죠? 뭔가 염려되고 불안이 멈추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평안이란 말이죠. 내 안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내가 든든한 반석으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마 예배를 늘 드리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뭔가 모르게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증거고요. 또 희락이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죠. 평안과 안식이 임하죠.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 교제하면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현실은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은 안 좋은데 기쁩니다. 하나님 자녀의 어떻게 보면 성품이고 특징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눈물 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다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이 회복된다. 시편 16편 8절 9절에도 예배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영혼은 즐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즐겁다.
이걸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의무감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을 의무감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안 가면 눈치 보이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할성도인들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억지로 예배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특유의 랩런트들 특히 전도학교 때 말씀 전해보면요. 그 무표정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앉아있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그 상태가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배는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데 우리가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기쁨과 즐거움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 회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마음과 생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도록 세상의 염려와 내가 예배 마치면 딴 거 해야 되는 다른 거에 붙잡혀가지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관계의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진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성도님들이요. 예배에 대한 그 설레임과 기대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러면 예배 곧 기쁨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예배를 진짜 하나님 자녀가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시간이 갈수록 더 날이 갈수록 예배에 대한 기쁨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어제도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움직이라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면서도 전사님과 홀로 다락방 포럼하고 왔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수록 여기 나왔듯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자녀, 특히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자체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엄마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더라고요. 엄마가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우리 할례 성도들이 느꼈잖아요. 복음 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그냥 내가 뭐 응답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로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여기 보니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죠. 기도하면 나를 하나님 바꾸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자녀 아까 예배는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게 의무감이 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가 이 기도의 의미를 놓치게 되면 노동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힘들다. 너무 어렵다. 아닙니다. 이거 착각해서 그래요. 기도는 노동이 되는 이유는 기도를 일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가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기쁨이 오고요. 내가 해결을 받기 전에 이미 평안이 오고요. 우리가 변화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 느낄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바라보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모든 거 다 회복하십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빼앗긴 거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란 얘기는 우리 패턴이 다 세상 패턴이잖아요. 아침 시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밤 시간 늦게 자시는 분들 빼앗아 와야 돼요. 하나님 자녀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정복자의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은 자꾸 이거를 못 누리도록 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만들고 기도는 못 누리고 세상 것에 빠지도록 우리의 패턴이 그렇게 딱 이렇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한 번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324장 고백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거는 뭔가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진짜 누리는 자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다면요. 현장 회복입니다. 전도하면 할수록 현장 회복하면 할수록 우리가 말씀 잡고 현장에서 증인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저는 현장 다녀와서 교회에 모인 그 모습이 누가복음 10장이 연상이 되거든요. 17절에 보니까요. 70인자가 현장을 다녀왔단 말이죠. 둘씩 현장으로 보냅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면요.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왜 기뻐했죠? 현장에서 정말 말씀 잡고 가니까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역사를 맛보니까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현장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단 뭘 하지 않아도 이 언약을 잡고 우리 전도자들이 가기만 해도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현장을 다녀오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뭐 나를 통해 무슨 꼭 역사가 일어나야만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번 한 주간은 말씀 듣는 이유였잖아요. 왜 말씀 듣죠? 나 행복하라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망대로 서는 게 말씀 듣는 이유라 했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빛의 망대를 세워 우리 가는 곳마다 이 비밀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다녀오니까 실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복음과 말씀 속에 있는 빛의 망대로 세우셨구나. 이 확신이 드니까요. 아, 그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회복한 성도들은요. 한 주간 삶을 살면서도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을 간증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 잡고 한 주간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이게 우리가 현장을 조금만 회복해도 이건 꼭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 사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말해주고 싶어져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전도, 캠프, 현장 생활하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부담으로 느끼냐면요.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면 전도만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현장을 회복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기쁨의 통로다. 오늘도 말씀 잡고 기도하면 현장에 딱 나아가 보세요. 실제 삶의 현장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전도와 현장과 캠프는 기쁨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는 걸 사탄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걸 가장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의무감이 되어지고 기도가 노동이 되고 전도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복음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고요.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못해서 문제지 내 체질이 문제지 기도의 행복을 정말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천하보다 꼭 생명이 살아나도 너무 기쁘지만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도 그 말씀이 현장에 확인되면요. 그렇게 기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기쁨,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전도의 행복을 다 회복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지쳐서 돌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전도의 기쁨을 회복하는 원래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의 축복 다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는 이유인데요.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면 방황하고 인생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자신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 듣는 이유, 말씀 듣는 이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청소년들 죽는 사망하는
1위가 자살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이유를 모르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삶에 자살한다는 얘기는 삶의 극단적으로 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사는 이유,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굳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3가지로 말씀할 건데요. 내가 사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의 이유죠. 바로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 초대교회 사람들, 믿음의 영들의 공통점이요. 이들의 공통점이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같이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위해 이 성경 자체가 인물들이 다 복음을 위해 살아간 인물들입니다. 4명만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특별히 이유가 분명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 이때 다윗이 심부름 가잖아요. 이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3회상 17장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다윗은 심부름 같지만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이유죠? 모두가 다 세상 앞에 골리앗 앞에 계산할 때 다윗은 이유를 받습니다. 그 앞에 26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심부름하다가 본 거예요. 저 골리앗이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형이 막 교만한 놈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유가 있다. 분명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이유는요, 전쟁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과 명예,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골리앗을 이기면 공주도 주고 재물도 주고 다 준다 했잖아요. 다윗은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다윗은요, 진짜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쉽게 말하면 불신자, 저 골리앗이 저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녀를 막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전부 다 개선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 겁을 먹은 겁니다. 현실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뭘 봤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라 했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걸 실제 골리앗 앞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지금 너 오늘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다윗의 이유였어요. 다윗의 이유,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걸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막 모욕당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렇게 생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 정말 진짜 아는 사람은 이유 없이 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요. 다윗의 이유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셨잖아요. 이 골리앗이 사탄이라고 치면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 살아가되 복음을 위해 진짜 산다.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저 여러분들께 사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뭐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걸 그냥 두지 않는 자, 우리 할렐 성도님들은 다 복음을 위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도 복음을 위해 살아간 인물인데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시간표 때를 받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가 얼마나 아리따고 이뻤는지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면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 한 몸 지키면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 백성들이 다 죽게 됐단 말이죠. 이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너를 왕비로 세운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말을 한단 말이죠. 이때 왕비 에스더는요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왕 앞에 안 가도 돼요. 그렇죠? 자기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에스더 어떻게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자기 안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왕비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때구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렇죠? 이 왕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막 하지 않고요, 시간표를 봅니다. 왕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음 때문에 우리 직장에,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복음 때문에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딱 준비하셨어요. 에스더와 같이 우리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복음을 모르고 전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던 저를 굳이 서울로 왜 오게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이유가 있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깨닫게 하려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학에 와서 정확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서울로 보내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보내셨나? 오직 복음, 오직 찬양하라고, 오직 세계복음하라고.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가정가문 보니까 어떠죠? 우리 가정가문의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세우셨구나.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우리 가문이 더 우상숭배, 더 흑암이 가득하구나. 흔들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정확한 시간표에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 영적 싸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문도 빛을 비추는 가문 복음아, 저는 저를 불렀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우리 성도님들이요, 딱 준비한 시간표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표를 압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공통점이지만요, 우리 각자가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우리가 답이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는 직분도 아니었는데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을 막 달려들었죠. 막 돌로 쳤잖아요. 그쵸? 이때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요, 이때 스데반이 어떻게 하죠? 스데반이 본 것은 돌이 아닙니다. 사도행 7장 55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을 본 게 아니라 하늘, 이 보좌를 본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이유도 이 스데반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란 증거가요, 자기 생명보다 이 복음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복음 더 컸습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만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편안할 때는 복음을 위해,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다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상황이 어려울 때 이 스데반처럼요,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요, 위기와 문제, 어려움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봤던 참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 돌에 맞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스데반이 말하고 순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죽일 때 말씀하셨단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요, 복음을 머리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생명으로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전도자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복음을 가진,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요, 시간표를 보고 영원한 하늘 배경을 보고 살아가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네 번째,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삶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일단 잘 아는 사도행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알다시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인생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내 출세를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내 명예와 인기를 위해, 내 안정을 위해 살았던 이 바울이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메섹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뭔가 풀리지 않았던 이 바울이 만 가지를 가졌거든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알고 나니까 인생의 답을 깨달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간다.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빌립보 1장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죠?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인생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4명 다윗, 에스더, 스데반, 바울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할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항들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를 위해 산 것도 아니고요. 성공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요. 성경의 사람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사는 이유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딱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믿음의 영웅들처럼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죽은 상태였고 마귀에게 잡힌 상태였고 또 운명 속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상태였단 말이죠. 사단의 견고한 망대 아래에 살아갈 지옥 가야 될 우리 현장,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죠. 이 근본 문제와 사단의 망대와 운명 속에 살아갈 우리를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본 문제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게 구원이고요. 그 불행과 저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사단의 망대 아래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복음 전해도 안 믿어진다는데 우린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믿어진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도 눈에 보이는 거 의식주만 위해 살아갔던 저의 인생이었는데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족하지만 저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린 찬양 제목이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삶의 이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이유가 사는 이유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오늘 전도자들의 고백 로마서 14장 8절이 우리 할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그 감격하고 그 은혜에 너무 붙잡혀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바뀐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이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고요. 우리가 사는 이유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는 세계복음화입니다. 한 손엔 그리스도, 한 손엔 세계복음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우리 삶의 이유에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한 영혼, 우리 가문, 우리 지역, 우리 민족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복음을 나만 알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증인으로 서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전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면 아까처럼 또 부담이 되고 노동이 되고 또 의무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린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그리스도께 승리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 가지도 넘지만 은혜로 주신 신분을 바르게 알고 은혜로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고 이것이 나의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정표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신분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 나 하나님 자녀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게 우리는 늘 간단한 고백이지만요. 실제 새신자 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겁니다.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신분을 모르면 흔들리게 됩니다. 신분을 알면 담대해진단 말이죠. 다윗이 이 신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 하나님 자녀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신분이 확신이 되면 권세는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운다는 얘기는 복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의 망대다, 절대 망대다 말하죠. 망대는 높고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망대를 세운다는 얘기는 내 안에 복음의 기준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감정이나 상황이나 현실이나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이 될 때 이게 탁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거는 우리 안에 신분이 기준이 되고 권세가 기준이 되고 언약이 기준이 되고 보좌가 기준이 되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정표로 세워지는 우리 안에 성도님들이 날마다 복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바르게 복음 누리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고 아까 나왔듯 평안이 임하게 되고 상황보다 언약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기쁨으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성도님들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신분을 알고 권세를 사용하고 복음에 기준되도록 복음의 망대를 탁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진짜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진짜 참된 기쁨, 그 누린다는 게 기쁨이라는 게 사실 누린다는 거거든요. 예배로 누리고 예배 성공과 말씀 바르게 받아도 진짜 모든 거 다 예배 복음 누림의 참된 핵심 두 가지는요. 예배 성공과 말씀 바르게 받는 거예요. 두 가지만 바르게 해도 복음 잘 누립니다. 예배 성공하고 말씀 바르게 받고 은혜 받으면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 누리고요.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관심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관심은 세계복음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미션 사명도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고요. 사도행 1장 8절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걸 이어가지고 가라, 전하라,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성도님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죠? 그리스도 깨닫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되죠? 기쁨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단이 모르게 만든단 말이죠. 한 손엔 그리스도, 한 손엔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이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사명만 놓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마음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화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특별히 복음화라는 얘기는 살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살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내게 말씀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면 내가 있는 모든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린 특별히 붙잡아야 될 게 지역 복음화, 찬양 복음화, 대학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복음화의 미션입니다. 사도행 19장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를 살리러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이 복음을 다 듣도록 기도 제목 삼아 보세요. 우리 지역은 300군데 망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찬양은 100만 군데 망대가 필요하고요. 대학은 2만 대학이 망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 학자, 또 우리 가문에도 망대가 필요하고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각자 학자가 복음화의 언약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그 증인으로 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살리러 가자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셨어요. 내가 사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성공하는 이유, 직장에 다니는 이유 주를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만 바르게 붙잡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제일 소원이 진짜 구원받고 세계복음을 하면 우리 여기에 방향 맞춰 살아야 됩니다. 모든 걸 여기에 방향 맞춰 살아보세요. 이제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음화의 인생,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내가 매일매일 복음을 깊이 누리고 정말로 한 영혼, 가정, 지역, 민족, 세계에 복음화하는 복음 누리고 살리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걸 듣고 나면 아유 눈에 보이는 응답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이게 전부 다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갔는데 진짜 이 응답이 왔습니다. 아마 전도자들도 말씀 들으면 아 맞지 나도 이렇게 다 와있지 깨닫게 될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결과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절대 혼자 아니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물론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지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계 복음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대요. 이것만큼 더 큰 응답이 없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 함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게 가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요셉이 그랬고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게 비밀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어떤 문제도 다 통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이미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응답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선포하고 복음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이 말은 뭐죠? 흑암이 무너집니다.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현장이 변화됩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전쟁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죠. 내가 가는 장소, 일,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겁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기쁨과 상급이 따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참된 기쁨이 뭔지 압니다. 야 그래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내 영원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너무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아까 말했던 기쁨이 있고요. 하늘에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 받았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이 땅에서는 100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못 받는 자가 없을 거다. 반드시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조금 살아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요. 나는 조금 복음을 위해 결단했는데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상급, 영원한 가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뭔가를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요.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전도자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신 하나님께 오늘 이 복음 내가 사는 이유를 정리하면서 참된 영원히 가치 있는 이 기쁨과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딱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의 기준 되시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바울의 정체성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이미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부터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사실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교회를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그래서 모든 고백 속에 현장 속에서 고백해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배도 주를 위하여 기도도 주를 위하여 우리 직장도 직장 가면서 고백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주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 가문에도 집 들어갈 때 주를 위하여 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갈 때도 주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 모든 만남 속에도 주를 위하여 노는 것도 주를 위하여 뭐 할 때도 주를 위하여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게 복음을 위해 사는 걸 한 주간 잊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 주를 위하여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목 자체가 사는 이유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평생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바르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평생의 이 복음만 누리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는 세계복음화하는 나의 남은 인생으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바울같이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5장